할렐루야! 신동탄 지구촌 어린이 여러분 잘 지내고 있었나요? 자, 그럼 우리 기도로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무릎 꿇고, 손 모으고, 눈 감고,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아빠, 우리가 비록 함께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빨리 코로나19가 잠잠해져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무엇보다 이때 우리 아이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고난주간을 지나갑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피 흘리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깊게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은 더욱더 뜨겁게, 멋지게, 신나게 온맘 다해 찬양 함께 해보도록 해요. 첫 번째 찬양은 모두 축복하는 찬양으로 골라봤어요. 우리의 최고의 선물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최고의 선물 불러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 여러분입니다. 두 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 축복합니다. 옆 친구랑.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두 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 여러분입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요즘 같은 시기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더 많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주님, 우리에게 은혜 많이 부어주세요 라는 의미로 내 안에 부어주셔서 찬양 신나게 해보도록 할게요. 박수 치면서 시작할게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위에 아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아래 수위로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옆 친구랑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아래 소리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당신 자리 들어가네. 그 안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당신 자리 들어가네. 우리 주님께서 주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 안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주님 은혜 많이 부어주세요. 얘들아, 혹시 아까 목자님이 기도할 때 지금이 무슨 주간이라고 그랬죠? 맞아요. 고난주간 사순절이에요.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에요. 우리 십자가 그 보혈 찬양하면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해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손과 발 나 사랑합니다. 거룩한 피를 지하여 마음에 예배해요. 십자가 그 보혈 나를 위해 흘렸네. 십자가 그 보혈 모든 죄 씻었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영원히 찬양드립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손과 발 나 사랑합니다. 거룩한 피를 지하여 온 마음에 예배해요. 십자가 그 보혈 나를 위해 흘렸네. 십자가 그 보혈 모든 죄 씻었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영원히 찬양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고난주간을 보내야 될지 잘 모르겠죠? 다음에 부를 찬양을, 가사를 생각해보면 아, 이렇게 보내야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사순절의 시간 찬양해 볼게요.
닮아가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 예수님의 마음을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한 주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신동탄 지구촌 어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친구들, 한 주간도 여전히 잘 지내고 있죠? 전도사님도 잘 지내고 있어요. 벌써 3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인데요. 바로 고난 주간의 첫날이에요. 고난 주간은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까지 고난과 조롱과 사람들에게 나쁜 말을 막 당하신 그런 일주일의 시간을 이야기해요. 오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조금 길거든요. 그렇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천천히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이와 같이 빵을 드신 후에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아멘. 좀 길죠? 오늘 말씀 제목은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해요.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함께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해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래요. 전도사님이 퀴즈를 낼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음식을 보여주면 이 음식을 먹는 날이 언젠지 바로바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맞춰보는 거예요. 자, 이건 뭐죠? 떡국. 떡국 하면 뭐가 어떤 날 생각나죠? 그렇죠. 바로 설날이 생각나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송편이에요. 그럼 송편하면 무슨 날이 생각나죠? 그렇죠. 바로 추석. 그럼 케이크 하면 어떤 날이 생각나죠? 맞아요. 바로 생일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어떤 대표적인 음식, 어떤 날에 먹는 음식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이 날을 꼭 기억하라고, 이 포도주와 빵을 먹으면서 이 일을 기억하라고 꼭 부탁하고 있어요. 무슨 날에 포도주와 또 빵을 먹으면서 기억할까? 궁금하죠?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말씀 속으로 고고! 자, 오늘 1번은요, 6월절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대요. 꼭 6월절인가 봐요. 6월절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14절에 때가 되어 예수님이 식사를 마련하셨대. 이 때가 뭘까요? 이 때는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돌아가실 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가 다가온 걸 알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유월절이 있잖아요. 이 유월절은요, 우리나라 8.15 광복절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해방된 바로 그날처럼요, 이스라엘도 이집트에게 아주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를 탈출한 날, 바로 유월절이라고 말해요. 근데 유월절에는요, 포도주와 빵을 먹었대요. 그러면서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우리가 이집트에서 탈출한 날이었지 라고 이렇게 기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주셨어요. 바로 뭐냐면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로 이렇게 밖에 있는 이렇게 문설주라고 하는데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문설주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찾아왔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요, 죽음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첫 해 6월절부터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이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6월절에 포도주와 빵을 먹기 시작했대요. 지금까지도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 친구들, 이 6월절에 먹는 빵과 포도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빵과 포도주는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나게 하고 상징하게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자기가 십자가에 지시기 전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얘들아, 너희들이 6월절에 빵과 포도주를 먹었잖아. 그런데 이 6월절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새로운 걸 너희들을 더 하나 기억해야 돼. 그런데 이 기억하는 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꼭 이맘때 이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으면서 이 일을 기억해요. 그 일이 뭐냐면요, 이 잔은 예수님이 말했어요. 얘들아, 여기 있는 빵 있지? 이 빵을 먹으면서 나의 몸을 기억하렴. 이 빵은 너희에게 주는 나의 몸이다. 이 빵을 떼어 먹을 때마다 내 몸을 기억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또 나누어 주면서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하여 내가 흘린 피란다.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나와 새 언약을 기억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 있는 빵을 먹으면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 빵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몸을 생각나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 빵을 먹을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죽은 나의 몸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는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예수님의 피,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를 기억하고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6월절은 이집트에서 해방한 날을 기억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요, 이 6월절은 예수님의 피와 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번,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에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서
고난 당하시고 또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던지는 야유를 받으시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쏟으신 후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6월절에 어린 양 하면 혹시 누구를 떠올리지 않아요?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그 피를 문서주에 바르면 죽음이 넘어간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신 것도 6월절을 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6월절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6월절에 양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이 생각날 수 있게 우리는 6월절은 잘 기억 못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주의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예수 믿는 모든 다른 교회에서도 주의 만찬을 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지금도 이렇게 포도주와 떡들의 모습을 가지고서는 각 교회마다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주의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귀한 사건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주의 만찬을 거행하고 있어요. 친구들, 지금 무슨 주간이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그래요. 바로 고난 주간이에요. 무슨 주간? 고난 주간. 전도사님이 고난 주간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한번 이 영상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지셨는지 우리 고난의 현장을 우리 눈으로 함께 따라가 보아요.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재판장은 빌라도라는 사람이었어요. 살인자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바라바! 살인자 바라바는 풀려나게 되었어요. 빌라도는 다시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예수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죽여라! 죽여! 나는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기꺼이 지겠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로마 병사에게 예수를 데리고 가게 했어요. 그리고 심한 채찍질을 당하게 했어요. 그를 죽이러 가자.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께 왕의 옷과 면류관을 씌우고 놀리고 조롱했어요. 유대인의 왕이여, 유대인의 왕이여.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게 했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의 무게는 너무 무거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동안 몇 번이고 계속 쓰러지셨어요. 이봐 거기 예수가 십자가를 묻더니 너가 좀 대신 들어. 앞에 있던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었어요. 로마 군사들은 골고다라는 언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준비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사람들은 그를 놀리기 시작했어요. 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래. 옆에 있던 강도도 함께 예수님을 놀리기 시작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나.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해봐. 그러자 반대편 강도가 얘기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야. 예수님, 오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났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사람들은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답니다.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보았나요?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이에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다른 데보다 더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또한 더럽히고 우리가 망가뜨리고 살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그 고난이 없었으면 우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동탄 지구촌교회 어린이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이번 시간 목자님과 함께 3월의 말씀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아멘. 네, 저희 함께 한 번 더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친구들 3월 동안 이번 3월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빛 안에 거하며 매일매일 기쁜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우리 친구들 주기도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